승리 장로교회 1980년도 7월 달 주님께서 주님의 종 김창세 원로 목사님 또 김창실 사모님 두 분과 더불어 여러 성도님들 개청 예배를 여기 본당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원로 목사님은 45살이셨습니다. 또 사모님은 42살이셨습니다. 그 시대에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젠 다 80대 중반 후반 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당회로 섬기셨던 고 김도전 장로님, 고 김영하 권사님, 그 시대의 어르신들은 다 주님 품 안에 고이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42년을 뒤돌아볼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윤 장로님은 81년도인가 우리에게 제인자매도 왔는데 그때 이젠 제인자매는 태어났고 그때 이젠 장로님은 우리 승리께 첫 결혼 원로 목사님이 주례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은 그때 리무진을 타고 결혼 예배 오셨다는데 교회 그 리무진은 고 김동윤 집사님 차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옛 추억을 생각할 때 80년도, 81년도, 23년도, 4년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서 42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세 어르신들은 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 세대의 1세 분들이 이젠 다 80 넘으셨고 또 이제 안십사님들도 그 당시 아마 2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반 후반 이제는 다 60대 후반 70대가 다 되셨고 저는 그때 80년도에 12살 꼬맹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5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리 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42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선하심과 인자심 도우심 보하심 모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겸손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42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의 몸된 승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 장로교회 앞으로 42년 이후로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실 것인지를 한 말씀 중심으로 5가지 기도 제목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 장로교회 앞으로 이러한 5가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 장로교회 주님 감사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영광 돌리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1장 6절 이미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는 승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다시 말하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더욱더 깊게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부터 해서 장로님부터 해서 안십사님들부터 해서 온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개인적으로 목사가 18년 목회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목회 감당케 하셨고 앞으로 주어진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 안수된 모든 교회 식구들이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가정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가정이 왔고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의 새 사역을 공동체를 생각할 때 42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온데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외에도 두 성경 구절,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사도 바울이 고난의 그 가시를 3번이나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응답을 안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고 어저께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비록 가시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시 같은 찔림과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 아픔 눈물이 있습니다. 뭉클합니다. 저도 승리교회 40년 들어보면 그때 받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거기서 다 드리고 있는데 본당에서 춤추며 술 먹고 노는 이 건물 그때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떠한 가시 같은 고난과 아픈 추억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승리교회에 족하는 애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20절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42년 동안 주님의 몸된 승리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흠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 담임 목사부터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죄를 많이 더욱더 성령의 말씀 거울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에 죄 인식이 더 많아지지만 죄책감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은혜가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닫게 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교회.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게 주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참으로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감으로 그 족한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교회적으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승리 장로교회를 견고한 교회로 더욱더 세우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이 반석은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rock, 반석이지만, 바위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고백해야 된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즉 승리 장로교의 반석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그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겠다 약속하셨을 때 베드로의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친히 주님의 교회를 자기 자신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반석은 당회가 아니고 어느 누구 개인도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두 성경 구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2장 7절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 파운데이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 감사하는 교회, 연관성이 있죠. 승리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촉하는 은혜를 깨달아갈 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찬양 경배, 성도들이 말할 때도 불평만만 아니라 그저 촉하는 은혜에 마음이 촉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승리교회 식구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 내려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견고 서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인생 라이프를 기초 파운데이션 되시는 그리스도에 세워서 건설할 때에 그 신앙인의 삶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굳게 서서.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에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 뭐 다 떠나고 교회 숫자가 많고 적고 떠나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같은 시험, 어떤 고난 핍박이 올 때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그겁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어떤 환난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시험, 유혹, 마귀 사탄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사도 바울처럼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제를 완주하는 성도가 각 교회, 지구상 교회 몇 명이나 될까?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소수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믿음이 무럭무럭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 가운데 견고한 믿음, 그 복음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비바람이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은 말씀은 듣는데 실천에 안 옮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노예에서 보면 은혜 말씀을 받고 즉각 실천에 안 옮기고 불순종합니다. 미련한 우리는 믿음을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마귀 사탄, 홍수, 비바람, 유혹,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정의 문제들 생길 때 푹푹 쓰러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승리 장로교회 주님 견고한 교회로 세우실 때에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개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 식구들을 견고히 세우셔서 앞으로 어떤 대환란, 역경,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릴지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승리장로교회 이러한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기도 제목은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Victorious Church. 승리장로교회 이름 그대로. 우리 빅톨 집사님도 있고, 또 빅톨 고메즈 히스패닉 목사님도 있고, 또 빅톨 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임스 킴을 빅톨 킴으로 바꿔야 되는가? 다 승리예요, 이름이. 목사가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개개인과 승리하는 가정과 승리하는 교회. 저는 그래서 승리장로교를 생각할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저부터 마찬가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과 죄가 들춰지면서 은혜를 더 깊이 넓게 깨달아 나갈 때 복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제일 힘든 영적 전쟁이 마귀 사탄 죽음의 공포, 세상의 유혹, 미혹 이런 것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길 원하면은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부인이 안 됩니다. Denying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acknowledgement,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나 욕심이나 디자이어를 막 하고 싶은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정도로 그런 마귀 사탄의 역사가 극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의 광야에서 싸움, 내 죄악된 본능과 모든 옛습관에 다 들춰내실 때에 제일 실망스러운 건 나 자신입니다. 아니,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나 자신으로 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감을 느낄 때 자포자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철저히 느헤미야 부서뜨리시고요, 깨끗이 처음부터 기초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재건하십니다.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는 데서 자꾸만 교회를, 개인의 신앙을 세우려니까 경고의 전투적인 자꾸만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신앙인으로 자꾸만 세워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성경 구절을 붙잡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Assurance of Victory,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인데 현대의 성경으로 쉽게 읽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승리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좋으셔서 18년 넘게 목회하면서 크나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 순간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몸부리쳤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나 어떤 목회자들 주위에 어려운 분들 보면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 힘으로는 하나님,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승리 확신, 근데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게 개인의 질병, 암이든지 가정의 고통 문제든지 너무나 2, 3년, 10년 고통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까지 밑바닥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승리교회도 그때에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저는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게 승리장로교회 베벌리 건물에서 예배드릴 때 95년, 96년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일만 주말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원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참 눈물과 강구한 기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만일에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신다, 허락 안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지금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허락 안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시험일지라도 피할 길을 반드시 주셔서 승리교회가 40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첫 번째 성경 구절 생각할 때 저는 어렵고 큰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에 우리가 깊이 빠지기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크신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험 문제가 작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막 고통이 암이나 막 거기에 빠져서 크게 보이면은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위대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는 바라봤을 때 홍해바다의 지팡이 하나로 문제 해결됐습니다. 썩은 막대와 같은 저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 의심과 의문과 불신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자꾸만 들 때에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크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 안 하신다. 근데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다.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투적인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대의 성경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사업과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질병, 고통,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싸울 때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이 3장 37절에 8장 30절에 로마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히.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느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영원한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승리의 확신이 없는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게 많이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마귀 사탄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확신 구절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특별히 30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사랑의 확신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넷째로 어떠한 교회로 주님 승리교회를 세우시길 기도하냐면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주님 세우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된 비전, 꿈을 가진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지지난주가 지난주에 영어사 조셉 전도사님과 대하면서 전도사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도 no problem, 문제 없다. 저는 조셉 전도사님 한 분, 주님의 종,
당신이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우는데 나는 헌신했다. 이제 준도 그러고 예리도 그러고 지금 다 다른 교회 다니지만 아마 이번 토요일날도 여기 와서 이제 또 찬양 좀 딴 교회 수련회 찬양 연습을 또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다 이제 파송 뭐 다 맞는 교회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지가 되면 이제 다 떠나 보내야 되죠. 네. 다른 교회 가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일꾼으로 찬양 지도자든 뭐 셀 리더이든 뭐 스텝으로 임원으로든 다 사역자로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 안식사님들 귀한 교회 일꾼들이 주님께서 세우셔서 마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바울을 세워서 파송한 것처럼 안수기도 하고 파송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 귀한 일꾼들을 각 나라로 파송하셔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선교지에서 현지인 그리스도 중심된 가능성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귀한 일꾼들을. 그래서 이번 9월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인도에서 칼카타 인도에서 필리핀, 몽골 또 인도, 마얀마 이 현지 일꾼들 저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몽골하고 필리핀은 2명은 제가 봤지만 6명은 나머지 분들은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지인 일꾼들 함께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승리장로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 영적 일꾼들, 구원의 복음을 전한 전파자들을 킹덤 월거들을 일꾼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어떠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미션 진술.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저 한 개 교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킹덤 워커. 비전이 꿈이 그냥 한 승리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일할 킹덤 워커, 나라 왕국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윤전도사님 당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다시 세워서 지금은 뭐 우리 전 목사님 사모님 아들 상민이하고 우리 다비자매 지금 잭슨이 있는데 하나이라도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그거는 가정에서 제가 들른 예리 예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킹덤 워커. 아빠는 언젠가 죽을 거니까 아빠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작은 예수를 보고 얘네들이 아빠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아빠가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킹덤 워커. 그래서 한 개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맞는 때가 돼서 가고자 하는 교회를 파송해서 그 교회에서 또 더 성장해서 나중에 가서 10년, 20년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일꾼으로 귀순받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러한 승리교회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에 42주년 40 기도를 이어서 계속 못하신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42년 동안 오신 지 1년, 10년 다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이 보내셔서 이 교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주님의 몸 남겨서 섬기시다가 부모님이 다 떠나실 정도로 평생토록 내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헌신적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또 원로 목사님 부부나 저희 부부, 특히 저희 부부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우리 교회 떠나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참 저희 부부를 사랑하셨습니다.
멀리서 주위에 큰 교회가 다 있는데도 구석지에 있는 이름 빛도 안 보이는 이 작은 골목길의 교회를 끝까지 휠체어 워커를 하시다가 오시다가 다 양론 중환자에서 다 예배드리고 떠나셨습니다. 이번에 말씀 집회 우리 이영승 선생님 제일 연소가 많으신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다 참석하시면서 솔선수범 보이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주님께서 귀한 리소스 자원으로 신앙의 본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로 귀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물로 기도로 묵묵히 일관성 있게 자르나 우르나 치지 않고 섬길 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에 그리스도 반석에 견고히 승리하는 교회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감사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승리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